어제까지 저희는 첫 번째 문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문과 두 번째 문인 애통하는 자의 문을 열어 어떠한 열쇠가 있어야지만 그 문을 열 수가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문과 네 번째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나누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함과, 그리고 내 욕심, 아집, 온갖 더러운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하늘의 복을 담을 그릇도 없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도 없어서 애통할 수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문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역설적입니다. 강한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이 법칙은 동물의 세계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계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빼앗기게 되고 강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개 가진 사람이 10개 채우려고 몇 개 가진 사람 걸 뺏는다고요? 1개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것도 뺏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고 죽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런 법칙이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세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때 나쁜 남자가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고 나쁜 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다 나쁜 남자지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에 그리고 애통에 이어서 이번에는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참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제 온유한 자의 히브리어 생각이 나십니까? 아나빔이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온유한 자 아나빔. 이 아나빔은 대부분 가난한 자로 번역이 되었는데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만 온유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었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로 번역이 됨을 말씀드리면서 온유한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고 강함이 아니라 온유로 땅을 한 뼘이라도 늘릴 수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사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심지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너무 옛날 분이라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은 옛날과는 조금 달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는 오늘만큼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거기에서 거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조금의 문화와 사상적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기도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치안적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위험한 시대가 그때 그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온유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예수님의 이 말을 약자의 변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대항할 수 없는 현실에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약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복하지 않는 사람은 정복당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온유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말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가 아니라 내 오른뺨을 치려는 기미가 보이거든 먼저 쳐라 라고 얘기한 게 지금 나폴레옹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왕정의 복귀를 노리는 왕당파들이 곳곳에 있었던 나폴레옹이 살았던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 혼란이 계속되었었습니다. 혁명 정부 내부에서도 분란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온건파인 지롱드파와 급진자주의자들인 자궁뱅파들의 대립과 숙청이 계속 이어지는 그때 그 시절, 외부에서는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스페인 등의 주변국들이 동맹을 맺고 이 혁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프랑스 혁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격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죠.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비는 뭐예요? 공격이다라는 말을 알고 있듯이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로 수비를 위해서 무엇을 단행했어요? 공격을 단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가까운 국경 지방의 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나폴레옹은 수비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공격에 나서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해서 샤르데나 왕국과 민토바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폴레옹 전쟁은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로 나폴레옹이 완전히 몰락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유럽 전체가 혼란에 휘말리게 되었죠. 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나폴레옹과 프랑스를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이 상징했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왕정의 횡포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귀족과 왕족의 지배가 아닌 공화정의 프랑스는 자유의 이상형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와 나폴레옹을 지지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오스트리아 빈에 주로 활동했던 베토벤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웅장한 교향곡을 지어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곡이 유명한 3번 교향곡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하니까 이 베토벤도 실망해서 그 악보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나폴레옹은 전쟁을 멈출 줄 모르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고 나폴레옹은 그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힘으로 진 것이 아니라 추위와 티푸스 전염병에 의해서 패배하였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퍼뜨렸었다면 어떻게 되었었을까? 베토벤 같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 프랑스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야 라고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유지되지 않았었을까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 약 25억 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혁명을 일으키는데 힘으로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가형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돌을 맞아 죽었으며 심지어는 밤에 횃불을 삼아서 기독교인들의 피로 밤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다 뒤로 숨었느냐? 그와 반대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천국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로마 정부는 죽여도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장려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퍼져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온유함이 로마의 땅을 차지하였고 기독교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476년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으려 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밀리는 것 같았고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온유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것이죠. 햇빛은 소리도 없고 요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은 그 소리도 없이 이 세상을 녹이는 것 같이 온유함이 가진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승리자의 전리품과 같은 것입니다. 곧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면은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온유한 자는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고 승리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의 땅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의 땅일까? 어느 땅일 것 같으세요? 물론 이 땅의 땅값이 비싸서 갖고 싶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어디요?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겠지만 그 싸움 온유함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앞선 세 번째 문에서의 온유함을 겸비하지 않으면 열지 못하는 문이 또 네 번째 문입니다. 아나빔, 마음이 비어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온유함이 없다면 이미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세 번째 문을 열며 온유함을 겸비하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오시네입니다. 디카오시네는 올바름, 정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정의가 어떤 정의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책은 제목처럼 정의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누구나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존 서부 영화와는 달리 인디언들을 좋은 사람들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전에는 개척인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들이고 인디언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로 그려낸 영화들이었는데, 이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의라는 것이 입장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개척민들에게 정의는 빨리 이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정의였고, 인디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에 침략해오는 서구민들을 물리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의가 바로 이런 의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에 목말라고 줄여야 할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단순하게 옳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혹은 사회가 아니면 법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도덕의 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의의 상황과 입장에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모두 책에 기록한 뒤 이스라엘 장로들과 유사들 앞에서 신명기 3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반석같이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만 하고 벌하기만 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자비하심이 됩니다. 단순히 옳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비를 품고 있는 옳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또한 자비하심은 긍휼이고 온유이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에 줄이고 온유하기를 갈급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 하며 의를 찾기에 급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왜 갈급함을 사슴에 비유했을까? 사슴의 갈급함은 지금 목숨이 오가는 위태로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목숨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사슴은 탈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으로 죽는다고 해요. 목이 마르게 되면 기도가 붙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 사슴은 시냇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실함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갈급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의를 찾고 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배부르게 채워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온유하게 되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 육신의 배부름이 아닌 영적인 배부름 상태, 바로 성령 충만을 얻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비어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성품이 차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배부르고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8가지 문 가운데 4개의 문을 열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비우고 나니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잘 보이게 되고, 내 자신이 보이고 나니 그 안에 있던 죄가 드러나 애통할 수밖에 없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다 보니 세상의 죄가 보여서 같이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찾아와 토닥이며 괜찮다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위로받는 그 위로 속에 온유함을 겸비하게 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이 되고 나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찾고 목마르고 줄이게 돼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그 복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네 번째 문을 다 열고 내일은 이제 5번째 문을 열게 될 텐데, 하나하나 문을 지날 때마다 얻었던 그 열쇠들 잃어버리지 마시고 흘리지 마시고 손에 꼭 쥐어서 내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